화요일의 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신자가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서 살아가면서 또한 성령 안에서 부활의 그 거룩한 새 육체를 소망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이렇게 다시 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것은 신자가 살아있는 동안이든지 죽어서든지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신자가 부활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깊이 안고 있는 신자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알려줍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는 앞부분을 연결해서 받고 있는 것인데 이 땅에서 썩어 없어져서 그래서 언젠가나 죽게 될 몸을 갖고 있는 신자이지만 하늘로부터에게 영광의 부활의 그 몸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기에 그렇게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행동을 행한다, 실행한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가득하고 하늘의 처소도 이미 마련되어 있음이 확실하기에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는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있고 그 상황에서 그가 앞으로 살아갈 모습은 영원한 영광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신자가 알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다음으로 연결되는 말은 부정적이거나 아픈 말이 아니라 대단히 낙관적이고 힘찬 상태가 이어질 것임을 우리는 예상을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어떤 시간에서 살고 있든지 내가 어떤 때를 지나고 있든지 내가 지금 형통한 환경이든지 아니면 내가 혹여 부족함이 많은 또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조차도 항상 무언가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신자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 담대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항상 용기가 가득 차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없는 상태이고 담대하여 용기로 가득 찬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한다거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자라고 하니 그렇지 않은 평온한 상태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실상 있는데 영생과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있다고 하니 그렇게 용기 있는 척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신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자가,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몸으로 있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육체라는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아직은 주와 따로 있는 줄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몸이라는 육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신자의 상태이기에 아직은 신자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셔 존재하시는 그 하늘에 지금 당장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도 말씀을 듣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그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 바울이 성령 안에서 신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 실제로 누리는 존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곳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신자들 마음 안에 있는 곳이다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의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도 누리고 하나님의 희락의 그 기쁨도 누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육체를 벗어나게 될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죽음이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럽게 공중에서 주와 더불어 만나게 되든지 분명히 신자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살게 될 날을 더 좋아하고 그리워했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주와 더불어 바라보게 될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더불어서 강렬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몰랐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와 더불어서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때에는 그때는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 것이기에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주를 보기를 참으로 소망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강렬하게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그가 바울이 보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해석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느 때든지 부활의 소망, 부활 생명,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그래서 신자인 내가 이미 용감하고 담대하여 확신에 차 있으면서
그래서 육체 안에서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또한 하늘에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7절은 이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말로 걸으며 살아간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만 이 땅에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자기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이 흔들려서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행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휩쓸려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세상으로부터 보는 것으로는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앞부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 하늘에 있는 처소로 이미 약속받음,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또는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를 보게 될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교제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나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그 사람,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실제적인 것, 이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기도 하고,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다 얻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는 다시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단어는 6절에 그 담대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있고 확신에 차고 그런 용기 있는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즐겁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차라리 오히려 몸을 떠나서 차라리 이 땅에서 이 가지고 있는 육체로부터 떠나서 그것이 죽음이 됐든 방금 말씀드린 부활의 영광을 몸으로 변하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정말로 신자가 그의 마음 그때에 확신에 차서 즐거워하는 고백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물질에 대한 추구, 명예에 대한 추구, 어떤 관계에 대한 더 훌륭하고 풍성한 추구, 이것을 바라고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울은 우리 곧 바울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참된 신자들은 오히려 이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더 가까이 있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와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또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가까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극히 대조해서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땅에서 이곳을 머물러 있어야 할 곳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만났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려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소망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은
머물러서 살아가고 싶은 영원한 곳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살고 만날 수 있지만 그가 이 땅을 벗어나면 주와 더불어 얼굴과 얼굴로 나를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으니 어찌 그 소망이 가득한 자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그를 믿음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주를 더불어 살아갈 그 나라가 그에게 확실했기에 이 땅은 바울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잠깐의 살아가는 터전이었고, 물론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터전을 결코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영원한 곳으로 살 생각하지 않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갈 그 곳을 영원한 자신이 있어야 할 처소가 있는 곳으로 알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그만큼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고서 살아가는 마음이 참으로 기뻤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자신을 사랑하시되 죄인 되었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죽이고 싶고자 했을 정도로 악한 그 상태였을지라도 이미 자신을 알고 보니 사랑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아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얼굴을 뵈며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고 받으면서 그분을 또한 더 그 나라에서 사랑하며 살고 싶었던 신자, 그가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도 알았기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 낙원에서 바울이 신자로서 하고 싶었던 바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였던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신자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그 얼굴과 얼굴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하고 싶은 것, 그것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울이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영원토록 하고 싶어 했던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바울 자신이 이 땅에 누리지 못했던 그 어떠한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유토피아로 자기가 간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곳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였던 그 무엇들로 먼저 있던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행한 거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분도 바로 자기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행한 것으로 따라 상도 주실 분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선하고 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해왔다고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영원히 자랑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는 그런 자랑을 받지 못했으니, 이 땅에서는 그런 영광을 받지 못했으니 저 나라에 가서는 그러한 영광을 그리스도께로부터도 받고 다른 모든 성도들로부터 받고 천사들로부터도 받고 싶어서 그 하늘나라에 더 빨리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한한 감사를 올리고 드리고 싶어 했던 사람,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하심 은혜를 알았던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리스도로 가득하였던 그 바울의 마음에 9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자기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바울 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몸으로 죽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몸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다시 놓고 죽어가든지, 또 죽음을 놓고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든지,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죽든지 그가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땅의 삶에 고단했기에,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컸기에 빨리 그리스도의 나를 데려가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아픔들을 정리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의 이 땅에서 삶을 향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염세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나는 이 땅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터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두고 신앙 생활에만 열심히 두는 것은, 이거는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영원한 부활 소망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가진 그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터인데 내가 죽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힘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단어를, 내가 힘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단어는 그 마음 가운데 열렬하게 추구하고 열망하고 의욕적으로 행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단지 이런 거를 열심을 낸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과 열정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을 내는 그것이 있으니, 그 목적이 있으니,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계획을 다른 무엇보다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의 마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은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족스러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열심을 내서 힘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신자들에게 지금은 알려주고 강하게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성경에 너무 감사하게도 먼저 우리에게 다윗을 알려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욥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잠언에서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땡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바로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게 행하신 분이 계셨으니,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왔던, 신약에 정말로 오셨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언제나 합하게 행하시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가셨던 그 삶을 살았던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찬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희망이 가득 차서 말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 초소가 있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는 죽음과 함께 곧바로 들려 올려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 만나고 온 성들과 천사들과 더불어서 주님께 영원히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니,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마음에 합하며 죄의 선언 떠나고 내게 알려준 이 귀한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지켜 행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뜻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늘 주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